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희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종들에 관한 권면과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 속에 살 것인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군에 가면은 옷 입는 것부터 가르쳐 줘요. 옷을 어떻게 군복이니까 그렇죠. 물론 군복이니까 군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또 군화는 어떻게 신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쭉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신앙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쳤지만 그 신앙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뒤돌아보면 느낍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해라, 예배생활 열심히 해라, 교회 봉사 열심히 해라. 그게 다예요. 믿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남편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아내는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믿는 신자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사실 성경에서 거기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년을 절기별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제 신년주일 여러 가지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40일 갑자기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또 부활주일 그리고 나면 좀 있으면은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 틀을 따라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교단 매주마다 무슨 주일이 있죠. 어버이 주일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교단에서 정해놓은 기념주일이 있어요. 그 기념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지켜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매주마다 그 기념주일에 해당하는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설교가 1년 내내 바뀌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고, 물론 내용은 바뀌지만 그 주제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 신앙생활이 삶과 생활 속에서 구체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얼마나 말씀이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약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만은 신앙생활을 누가 잘할까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뭘 해봐도 안 되고 어렵고 망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는요, 노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가지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그 제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전쟁에서 진 나라의 사람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대 때 노예라 그래서 일자 무식하고 이렇게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전에는 나름대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양반이고 귀족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전쟁에서 패전국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초대교회에 이런 노예들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누가 생기죠?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사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엄연히 그 직장에 가면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장들은 자기 상전들을, 그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종과 상전 사이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종과 상전 사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포인트가 뭐냐면은 회사에서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상전과 갖고 있는 관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직장 생활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실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목회자예요.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진짜 할 일이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면 무슨 일 할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운전받고 할 거 없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단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배우게. 목사는 매일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일단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쓸모 있는 일이 뭘까? 그게 이제 운전이라는 거예요. 맨날 새벽기도 운전하고 차량 운전하고, 목사는 좀 운전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은 진짜 실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신자의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 신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자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에 가면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1절에 나와 있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할 때 이 상전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대하고 있는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들은 그 사람을 범사에 공경하는 사람으로 알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공경해라 이렇게 말해도 쉽지 않은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노예예요, 노예. 자기가 원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나라가 패전해가지고 패망국에 대해서 노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주인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이거는 정말 열받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라는 게 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말과 행동, 네가 그 상전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게 할 것인지 존중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특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 때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막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다녀보기나 했나? 뭐 교회를 와서 뭐 조사를 해봤나? 도대체 뭘 알고 저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아내 하나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갖고 있는 모든 생활 태도 그 하나를 가지고요, 막 예수님도 평가하고 교회도 평가하고 뭐 다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오류죠, 오류. 어떻게 보면 근데 그분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한테 권면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너가 돌아가서 그 상전을 공경하는 태도로 해라. 그러니까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억지로 노예가 됐기 때문에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공경하는 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 네가 성공하고 돈 잘 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그 주인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상전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자기 상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예수 안에서 또 형제니까 오히려 또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해주고 또 잘 섬겨주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막 짓밟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없어도 있는 척하고요, 막 허세를 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 믿는 상전을 만나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근데 그 이유가 재미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믿는 상사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범적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분 밑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봉급을 많이 주고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신자라는 이유만 갖고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익이 좋고 더 많이 이익을 나면은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유익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익 볼 사람이 믿는 사장이 이익을 볼 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나한테 이익이 없더라도 그거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면 누가 들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극복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믿는 사장이면 믿고 들어가야 되고, 또 안 믿는 직원이면 또 믿고 쓸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신앙의 그런 어떤 그 질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주인에 대한 권면은 또 없잖아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편견이 있느냐, 왜 종 얘기만 하고 주인 얘기는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는 디모데 전서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지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필요에 따라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지, 이 사도 바울이 주인 편을 들어서 주인 얘기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주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종에 대한 얘기, 아마 에베소 교회에 종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인보다는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종들이 해야 될 태도에 대한 권면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편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 대한 얘기는 없느냐? 있죠. 대표적인 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주인 보고 종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자에게 피해를 준 종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신앙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생활이에요. 거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는 바른 교훈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바른 교훈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경건을 큰 축복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교훈이 변질될까?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죠. 5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경건, 신앙생활을 자기 이익을 얻는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을 변질시켜요. 결국은 말씀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을 이렇게 꼬게 되고 바꾸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이 바른 교훈 안에 거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목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이 목사들은 목회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걸까? 아니면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걸까?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겉으로는 뭐 주의 일 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고, 겉으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지만은 목사가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이런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행복한가? 제가 한국 교회를 봤을 때 한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지쳐 있어요. 교회 생활에 지쳐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봐요. 근데 평신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자아 실현의 장으로 아는 분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막 인정받고, 사회 나가면요 진짜 바보 같아요. 어떤, 제가 제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어느 장로님 얘기를 하면서, 그는 뭐 동창이 오면 쪼답니다. 쪼다 이렇게 말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장로라고 어깨에 힘줍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정말 목사로서 자존심 상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회 나가서는 하등에 인정을 못 받아요. 친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오죽하면 동창회 가서 인정을 못 받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 욕심과
어떤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의 방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바른 말이 뭘까요? 바른 교훈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이것이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 네. 이걸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에 가니까 그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 교만해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사사건건 논쟁을 일으켜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뭐 옳고 그르네, 그러면서 사사건건 어디를 가나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락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화평.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성령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막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도 가가지고 중재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변론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거기 나오는 목록을 보세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6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품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품은 그대로 그 성품을 가지고 가정에도 가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직장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생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건을 가지고 무언가 자기의 이익을, 그러니까 경건이 수단인 거예요. 경건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저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자족하세요? 아내에 좀 바꿔보고 싶으세요? 남편에 자족하세요? 좀 바꿔보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면 바꿔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족한다는 얘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감사하고, 내 아내를 감사하고, 내 부모를 감사하고, 내 자녀를 감사하고, 그런 감사의 삶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늘 환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늘 환자가 있다 보니까 환자를 안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환자를 대해요. 근데 환자를 대하다 보면은 겸손해져요. 왜냐면은 저분이 막 건강하다가 어느 날 하루쯤에 아파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해요. 눈만 떠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런 얘기를 하죠.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 경건이 수단이 되지 않는 말은 감사하는 말. 제가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그거예요. 형제들이 모였는데 재산 싸움이 났어요. 경건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면 경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좀 더 얻겠다고 막 하다 보면은요, 경건을 못 지키는 거예요. 경건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 신앙생활까지 손해 보면서 그걸 얻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참 저는 이 표현이 평범하면서도 진리예요. 근데도 우리가 잊고 살잖아요. 제가 요새 우리 손녀하고 이렇게 놀면서 느끼는데, 손녀는 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걔가 뭐가 했어요? 벌거 벗고 왔죠. 벌거 벗고 왔죠. 근데 갈 때는요, 또 벌거 벗고 가는 거예요.
뭘 가져가겠어요? 예. 예. 목사는 이제 뭐 늘 장례를 접하잖아요. 장례를 접하는데 보면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눠준 것만이 내 거예요. 나눠준 것만이 내 거지 갖고 있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갖고 있던 건 갖고 있다가 그냥 놓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가 쓸지 몰라요. 누가 어떻게 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갖고 오지도 못했고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예요. 여기서만 쓰고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 알 거니라. 그러니까는 자족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자족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다가 딱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눕고 일어날 자리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삶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뭐 그걸 뭐 더 이상 뭘 바라는 거냐는 거예요. 왜요? 그날 죽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날 죽으면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오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족할 줄 아는 마음과 반대되는 게 뭐죠? 부하려 하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약간 이렇게 좀 식탐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어떤 물질에 대한 이런 이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 집에 신방 가잖아요. 그 신방 가면은 뭔가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 20,000원, 뭐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뭐 하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요. 그걸 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쁘다, 자꾸 그러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이 그거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하실래요? 그럼 아이고 좋지 이러고 받아간대요. 근데 그게 어쩌다 그러는 게 아니라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품위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가서 보면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좋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그거를 목사님 드려요. 드리는데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희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품위를 잊어버리시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떤 욕심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게 변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변별력을 잃어버리고 떨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 올무 이런 것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돈을 이용하셔야 돼요. 돈을 이용하셔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가질 때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손해본다. 조금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어디 가면 조금 손해보시죠. 내가 니꺼 이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만에 보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혹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게 되냐? 믿음에서도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러요. 편치 않아요. 돈 걱정, 무슨 걱정,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욕심을 내는데 못 받으니까 섭섭한 거. 또 그러니까 주고받는 말씀에 상처받은 거. 막 그러니까는요, 그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늘 그 마음이 이 상처받은 마음으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훈련이 감사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훈련, 자족하는 훈련. 오늘 있는 것만 갖고도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현세주의, 운명론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